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안정과 행복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부동산을 삽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보물을 쌓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디나 안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땅에 쌓아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화재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질병 때문에 모아둔 보물이 아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해서 엄청난 돈과 명예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췌장암에 걸려 56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한순간에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물질과 마찬가지로 지식도 세상 명예도 권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박탈감으로 인한 우리의 상심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합니까?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생활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삽니다. 삶의 중심도 자기요, 목적도 자기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꿈을 드리고 청춘을 드립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자는 땅에 소망을 두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1902년 경상남도 함안의 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늘 주일 성수와 11조를 잊지 않았던 그였지만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건 1920년 일본으로 건너가 중학교를 마친 후였습니다. 그 후 경남 성결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에서 나 환자들을 섬겼고 1935년에야 비로소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 환자들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9월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경찰서에 구속됐고 모든 신문에 온몸이 상해갔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지만 고난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해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용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행복이 된 까닭입니다. 결국 파리로 해방이 돼서야 석방된 그는 다시 에아몬에서 천여 명의 남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이 터지며 손 목사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는데 기독교 학생회 회장이었던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심이 좌익기 학생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없겠나? 내 목숨을 내놓을지어정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을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다. 정 그렇다면 형님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지켰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잠을 깨어내! 왜 형이 사는 길을 모르니까? 제 형님은 이제 천국에 갔지만 여러분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 이놈이! 네, 저는 형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놈들 그냥 둘 수 없겠다. 자, 쏴라! 두 아들을 잃은 손 목사는 슬픔에 잠겼으나 장례식 사나운 하객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건 그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같으니 내 마음 만신되어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맞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교 사변이 터져 손 목사는 피난길에 오를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베고 내 코를 베고 내 입이 찢기고 내 손이 잘리고 내 발이 떨어지고 내 목이 끊겨와서 석대밖에 안 되는 피가 다 쏟아지고 내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내 주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는데 내 어찌 피시하리요. 천여 명의 에야몬 교인들을 버릴 수 없기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던 손영원 목사는 끝내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평생을 남환자들을 섬긴 손영원 목사.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공산국의 총알에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 진정한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일심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 저들과 같이 된다면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신 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자신도 이 땅에 별로 쌓아둔 것 없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과 절개와 사랑을 본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성탄절에는 KBS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손양원 목사의 삶을 방송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그 제작팀은 한국 교회사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인간 손양원은 그가 나병 환자들에게 보여준 이웃사랑과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곤륜을 이겨내며 실천한 나라사랑,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 청년까지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아가페 사랑의 실천으로 일찍이 한국 근현대사 인물 가운데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기획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보물은 아무리 많고 화려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나라 보석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소자 한 사람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물질의 희생이 하늘의 보물로 쌓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특히 물질이 많아질수록 마음에 탐욕이 더 생겨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 역사에 인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보물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마음을 두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마음속에 세력을 얻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때 그는 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탁월했고 지혜와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이 많아지자 점점 재물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영토, 더 아름다운 왕비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말년에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때 나라의 기초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이 조금씩 물질주의, 세속주의와 타협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물질을 다스리고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타협하게 되면 영역을 상실하고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건국 초기에 믿음의 조상들은 철저하게 청교도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가문에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배출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만 450명이었습니다. 당시 목포의 인구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에만 450명의 미국 선교사가 왔으니 우리나라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미국 교회가 드린 헌금으로 광주 기독병원, 전주 예수병원, 서울 세브란스 병원, 호남신학교, 수피아, 숭일학교, 연세대, 이화여대, 대전 한남대, 모건대 등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세속주의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세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도 초창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11조와 세계 선교 헌금을 드리고 1:1 제자 양성, 소감 쓰기, 일용할 양식을 감당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목자들이 1:1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하우스 처치로 생각하고 영적인 자녀를 키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가치관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가치관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가치관과 싸우지 않으면 영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내가 주인 삼은 세상의 헛된 우상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 다른 집안은 어떨지라도 우리는 자손대대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영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물질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물질 문제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움직였다 하면 돈입니다. 저의 고향은 전북 고창인데 고향에 한번 다녀오려면 차 기름값, 톨게이트비, 친지 선물과 용돈 등 해서 기본으로 몇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녀 교육비, 통신비, 각종 보험료 등등 이런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염려가 파고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과 몸이 훨씬 중요한데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목숨이나 몸과 같은 본질적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먹고 입는 부수적인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넥타이를 매면 내 인상이 살까 구길까? 이런 사소한 문제로 염려를 합니다. 사람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 손자 손녀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은퇴 이후에는, 80세 이후에는, 더 나아가 100세 이후까지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둘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과연 몇 마리나 될까요? 참새만 5천여 종이라고 합니다. 5천 마리가 아니라 5천 종류입니다. 그러니 참새는 얼마나 많고 다른 새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새들이 굶어 죽었단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새들은 먹고 살기 위해 애써 곡물을 재배하거나 노후를 위해 창고에 먹잇감을 모아놓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먹잇감을 주워 먹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새들은 염려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노래를 부릅니다. 백합화를 보십시오. 백합화는 아네모네라고 하는 들풀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황량한 들판에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백합화는 올해 무슨 패션으로 꽃을 피울까? 무슨 향을 낼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옷감을 짜기 위해, 염색하기 위해 길쌈하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천국 백성을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3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베스트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로 시달립니다.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을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워 먹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무슨 곡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옷가게, 신발가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 굶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물질에 둘 때 탐심의 노예가 되거나 염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탐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힘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자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 생활도 돌아보지 않고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하늘의 복으로 세워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주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십니다. 보호하고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발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축복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말씀 공부를 할 때 글재주가 없어서 소감 쓰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밤새워 머리를 쥐어짜도 몇 줄도 못 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목자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주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도 목자님 푸시에 못 이겨 이 말씀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매주 한 편의 소감을 꾸준히 썼습니다. 1998년 IMF 때 대학을 졸업하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원 강의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강의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강의냐 예배냐 선택에 고민이 있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의보다는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를 절대적으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매년 1차 시험 일주일 전에 있던 2박 3일의 부활절 수양회와 2차 시험 일주일 전에 있던 4박 5일의 여름 수양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붙들고 풀타임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양들을 신방하고 1대1 말씀 공부도 섬겨주었습니다. 2차 시험을 코앞에 두고 4박 5일의 여름 수양회를 간다고 했을 때 함께 공부한 한 선배는 미친 짓이라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여름 수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2002년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글재주가 워낙 없어서 합격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2차 논술 시험도 대학 시절에 꾸준히 소감을 쓴 결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소감을 통해 글 쓰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100%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2차 시험을 의도하고 소감을 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후에 분위기 좋고 업무 환경이 자유로워 하나님 역사를 섬기기에 좋은 베스트의 직장을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부지런하고 믿음이 훌륭한 리브가 사모님과 아름다운 하우스 처치를 이루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빠 힘내세요. 플랜카드를 들고 탁구 시합할 때마다 목이 터져라 응원해주는 새 자녀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과거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직장은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염려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베스트 웨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랍도록 저의 인생을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비결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음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조성환 형제님, 성경진 형제님, 박준표 형제님, 주승진 형제님 등에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저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센터에서는 목자로서 양들을 돕고 있고, 직장에서도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한가운데 커다란 물질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안정적인 노후의 삶을 대비하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도 어느 정도 보물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할 때 물질이 나의 중심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물질로 마음이 분산이 되자 하나님 역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저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물질 우상과 그로 인한 염려를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덧입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더욱 체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물질을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탐심과 염려에 매여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저희의 인생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받는 그러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